참 오래간만에 합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제목이 태초예요. 이거 태초에 잡아갖고 지금 오랫동안 그 전에 창세기를 다 마무리하고 이제 오늘은 창세기 총정리하는 겁니다. 총정리가 이렇게 힘들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성경 파노라마, 즉 성경을 펴면 한눈에 쫙 볼 수 있도록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특성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특성은 변함이 없는 분이시에요. 그래서 1.1핵이라도 하나님이 다 이루시고 흔들림 없이 변함이 없다 한다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의 하나님의 마음의 뜻은 다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변함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아는 속에 우리의 믿음을 갖게 된다면 우리 또한 변함이 없는, 다른 말로 말하면 뭘까요? 지속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믿음의 아름다운 고백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창세기를 보는데 파노라마라고 해서 한눈에 쭉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산을 보게 되면요, 다 똑같은 이런 산들이 있어요. 있지만 산들 꼭대기마다 이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이 산은 무슨 산, 이건 무슨 산, 무슨 산, 이름이 있어요. 하지만 연결된 건 다 같은 산인데 봉우리에 이름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수리산만 해도 뭐 봉우리 이름들이 다 있잖아요. 대월봉도 있고 감투봉도 있고 쭉 있어요. 그것처럼 창세기라고 하는, 이 창세기라고 하는 안에 봉우리가 있어요. 그 봉우리를 잡게 되면 창세기라는 산을 그리기 아주 쉽죠. 그 봉우리가 5개가 있어요. 이 5개의 봉우리를 오늘 정리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이 많아가지고 제가 빨리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이 오늘 성경 공부 시간이니까 수요일 날은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앞부분을 줄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창세기, 이거를 요즘 우리 한국의 자동차가 창세기 이름 갖고 달려요. 뭐죠? 제네시스예요. 네. 제네시스예요. 그게 제네시스 창세기예요. 창세기라 하는 말은 뭐냐면 시작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창세기, 열창자, 이 세상을 열어나가는 것을 기록이에요. 그래서 태초에 하는 것부터 시작이죠. 자, 태초에라고 하는 태초란 말은 시작이에요. 시간의 시작. 시간은 우리 인간이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시간이 있다 없다 말을 잘하지만 시간이 뭐냐? 그건 time is gold 이 얘기해요. 과연 시간이 뭐예요? 시간은 우리에 속한 게 아니에요. 처음 시작이 어디냐? 하나님께로부터 시작. 즉 하나님이 시작한 그 순간을 태초라고 그래요. 여기에 있는 여러분 누구도 태초란 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태초란 말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 하나님의 영역이 성경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로 시작되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에 대한 우리 인간의 신앙 고백이 아멘이에요.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 마무리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작하고 하나님이 마무리할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태초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그래서 우리가 주로 태멘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러면 시작을 하는데 어떤 시작들이 되어지는가죠. 그럼 첫째 봉우리는 뭘까요? 첫째 봉우리는 바로 천지 창조입니다. 이미 여러분 다 공부했기 때문에 제가 자세하게 안 해요. 오늘은 봉우리만 가르쳐 드립니다. 그래도 시간이 빠듯할 것 같아요. 자, 천지 창조. 하나님이 며칠 동안 창조를 하셨어요? 6일간 창조하시고 일이 된 날은 쉬셨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안식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창조를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방법이 2가지 방법이에요. 하나는 어떠한 영역을 만들고, 그리고 하나는 그 영역을 주관하는 부분이라고 구분해서 하고 있어요. 자, 그러므로 어떤 것인가 하면 빛,
빛을 만들었죠. 그 다음에 궁창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바다를 만들었어요. 바다에는 육지도 만들었죠, 같이. 이것이 첫째 날입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자, 그러면 이것을 만들고 이것을 가둬두는 영역이 있어요. 어디 있느냐? 이게 일월성신. 이것은 새와 짐승. 이것은 사람. 여기 새와 짐승보다는 여기는 또 식물도 들어있겠죠. 각종 식물들이 있어요. 자,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로 연결되어지죠. 자, 여기에 자세히 설명 안 해 다 했던 거잖아요. 자, 이런 그릇이 다 담겨져 있다면 이제 여기에서 하나님이 최고의 클라이막스를 만든 게 있어요. 뭐죠? 사람이에요.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사람은 어떻게 창조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해요. 자,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라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은 눈, 코, 귀 있고 성경에도 하나님의 오른손이 있고 눈이 있고 귀가 있다고 했으니까 우리와 같이 생겼다. 맞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이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눈을 만드신 이가 그 귀를 만드신 이가 하고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것뿐이지 하나님이 영이십니다. 그럼 하나님의 이 형상이라는 것은 뭘까? 하나님의 닮은 것이라고 그래요. 마크, 하나님의 사람이란 하나님의 닮은 걸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이 형상이 우리 속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다 있어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연어가 자기가 태어난 것을 찾아가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 찾아갈 수 있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형상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식물은 어떤 걸로 창조했을까요? 무엇으로? 식물은 말씀으로 창조했습니다. 말씀대로 되니라. 각기 종류대로 했어요. 자, 짐승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짐승은 뭘로 만들었을까요? 말씀이 아니에요. 흙으로 만들었어요. 짐승은 흙으로 만들었어요. 자, 짐승을 흙으로 만들고 거기에 생명을 넣었죠. 자,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여기 흙에다가 또 말씀까지 들어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뭐냐면 흙에다가 뭐가 있냐면 생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짐승하고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방법이 이와 같이 됐어요. 자, 여기에서 창조된 사람을 첫째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아담이라고 표현합니다. 참 조심스러워요. 이거 우리 문제 속에서 여성 운동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특히 거북할 부분이 있어요. 아담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뭐였냐면 사람을 지어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아담을 만들었어요. 아담은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와는 누구를 위해서 지었을까요? 자, 여기에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아담이 혼자 독초하는 게 하나님 보기 싫었어요. 그래서 하와는 아담을 위해서 지었어요. 자, 그래서 아담을 지을 때는 하나님이 자연 만물에 있는 걸 만들었고 하와는 아담을 통해서 만들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와를 만들었을 때 하나님은 돕는 배필이라는 말을 했어요. 돕는 배필인데 하와가 없는 아담은 불완전한 것이고 아담이 없는 하와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내가 돕는 자인데 도울 대상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가 다 남자는 여자를 여자는 남자를 끌리게 되고 필요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 이 부분을 기억하셔서 서로가 대립의 존재가 아니라 난 너 없으면 불완전한 존재고 난 너 없으면 내 인생이 의미가 없는 인생이다.
오늘 집에 가서 남편한테 나 당신 없으면 의미가 없는 인생이래 얘기해봐요. 참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은 굉장히 여성 운동하는 사람들 기분 나빠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아담과 하와를 지었는데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을 때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고 이래되는 날에 뭐라 하냐면은 다 이루시고,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다 이루시고. 자, 이거 어디서 또 들었던 소리죠? 예, 십자가에서 주님이 다 이루었다. 즉 이제 하나님이 완벽하게 천지 창조를 하시고 다 이루었다, 퍼펙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조금 이따 나올 이제 타락에 가서 범죄로 인해서 균열이 갔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다 이루었다예요. 그런데 그 구원은 이미 이루었지만 아직은 아니에요. 그러면 이미 already 그리고 yet 아직이란 말에 between에서 already between yet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미와 아직 사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아직은 또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완벽한 퍼펙트는 주님 만날 때 새하늘과 새 땅이죠. 그 부분에서 우리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만든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경계선을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두 가지 나무가 에덴 동산에 있어요. 하나는 생명나무,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생명나무는요, 순종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땐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순종을 또한 얘기해요. 그 순종을 통해서 뭘 하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테두리에서 무한한 자유, 모든 걸 다스리고 정복하고 지배하고 충만해지는 은혜의 자유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있어요.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즉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경계선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애완견같이 또는 로봇같이 만들었다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필요 없어요. 프로그램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로 하여금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 스스로 참된 자유 안에서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것이 이 두 가지예요. 근데 사람은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에서 쓰는 것보다는 오히려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데 쓰고 말았던 거죠. 지금도 이 세상에 정말 하나님이 풍성하게 다 줬어요. 그런데 왜 날마다 힘들게 싸울까? 뉴스를 보게 되면 없는 사람들 뉴스가 많아요. 있는 사람들 뉴스가 많아요. 가진 자 있는 사람들인데 너무 추하지 않아요? 더 가지려고. 그게 바로 뭐냐면 선악과예요. 욕망이에요. 그 욕망의 모습이 여기서 있단 말이죠. 자유의지를 통해서 누리게 해줬는데 그 자유의지를 선을 행하기보다는 자기의 욕심,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은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다 만드는데 죄는 모르시니란 말은 아예 죄를 지식적으로 모른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죄의 근성이 이 본인에게 없다 그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죄는 하나님이 창조한 게 아니라 인간이 이 주신 자유의지를 잘못 활용해서 탐심이 되고 욕심이 돼서 죄를 낳게 되어진 겁니다. 믿습니까? 그거를 사탄은 이용해 먹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이 죄를 만든 것도 아니에요. 죄는 우리가, 그걸 사탄은 이용해 먹은 겁니다. 자, 그러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서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 이제 타락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고개가 타락입니다. 타락을 보게 되면 이제 천지창조는 1장에서 2장이죠. 1, 2장. 타락은 3장에서 5장까지 되겠어요. 3장에서 5장까지 보면 인간의 타락이 나와요. 어떤 타락이냐 하면 선악과를 먹는 것과 쫓겨난 것과 그리고 가인과 아벨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타락이에요. 자, 타락을 하는데
창세기 3장에 보면 뱀이 하와에게 가요. 그래서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였느냐. 자, 사람에게 거짓말해서 넘어뜨리게 하려면 90%나 95%의 진실에 사실에 5%의 거짓말을 해서 그 사람 100% 넘어뜨리는 거죠. 하나님은 동산에 있는 나무의 모든 열매를 먹으라 했어요. 단 하나만 빼고, 그죠? 근데 사탄은 그걸 이용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려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로 바꿔서 말하게 만들고, 그런데 하나님은 죽으리라 했는데 사탄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럼 눈이 밝아져서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과 같아진다. 하나님과 같아짐이 우리에게 교만을 심어주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남하고 비교하기를 좋아해요. 그리고 높아지는 걸 굉장히 의식을 하고 나무 위에 거드름 피운다면 잘 된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닌데, 그게 과연 높아진 건가? 최고의 높아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저 천국에서 인정해 준 사람이 최고예요. 그래서 재밌는 표현이 있잖아요. 천국에 갔더니 어떤 사람이 짜장면을 먹고 있더래요. 그래서 자기 거는 보니까 탕수육이 준비되어 있대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자기 담임 목사님이 안 보여. 우리 목사님 어디 가셨어요? 했더니 배달 갔대잖아요. 뭔 말일까요, 여러분? 직분이 천국에서 인정받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인정받는 게 최고의 인정입니다. 자, 이 하나님과 같아짐, 이것이 하와의 마음을 변동시킨 거예요. 변화시킨 거예요. 왜? 아까 말했잖아요. 아담은 하나님을 위해서 지었다고. 그 하와는 아담을 위해서 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상대하냐면 아담과 상대해요. 범죄하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이 몸을 가렸을 때도 하와를 부르지 않고 아담을 불러요. 여기에 대해서 2인자의 서름이라는 게 있잖아요. 2인자의 서름이 하와에게 있어요. 그런데 느닷없이 사탄은 2인자의 서름이 아니라 네가 아담 위에 올랐을 거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아진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같아지면 아담은 이 뭐 말 안 해도 아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미 발동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돼서 여기에 넘어갑니다. 자, 볼까요? 선악과 나무 안 본 적이 없어. 다 봤어요. 이 이야기 유혹을 듣고 나서 선악과 나무를 쳐다보니까 어떻게 해요? 본즉. 견물생심이 나오죠? 본즉. 그 다음에 뭐예요? 먹음직하고 또 보암직하고 또 지혜로울 것만큼 탐스럽고. 이제 목표가 생겼어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자기가 따먹고 먹었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눈이 밝아지고 그 다음에 누구에게? 아담에게 주어서 아담도 먹게 해요. 즉 끌어들이는 거예요. 이게 범죄의 유형입니다. 보는 데서 시작되고 그리고 탐욕이 생기고 자기가 먹었으면 반드시 누구도 같이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끌어들이는 거예요. 이게 타락의 모습의 형태입니다. 이 모습이 이때에서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이어지고 있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빈틈없어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언제든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선하다 악하다 하면서 판단하는 거잖아요. 판단하는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판단은 하나님의 손에 속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판단하려고 그래요. 선악과 나무 열매를 먹은 거예요, 그게.
그러다 보니까 판단하는 이유는 뭐야? 나는 잘났고 너는 못났다는 얘기잖아요. 그러고 나서 끌어들여서 아담도 먹게 해서 우위에 있던 사람을 자기가 지시하는 쪽으로 만들어가는 이 범죄의 형태가, 이 형태를 여러분 이 대한민국 또는 우리 세계, 우리 주변에 있는 데에 있어서 악한 일들이 일어나서 대입해보면 거의 이 형태예요. 자, 여기에서 사람은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서 선한 것을 알아야지. 알지만 뭐가 없어요? 선을 행할 능력이 없어요. 이게 문제예요, 이제. 선을 하는 것을 아는데 선을 행할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악을 행할 능력은 있어요. 죄로 말미암아 생겨나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하는 바 선을 행치 못하고 원치 않는 바 악을 행하는 게 우리의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해답은 우리 인생에게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이걸 전적 타락이라고 그래요. 사람은 누구나 할 수가 없어요. 전적 부패됐어요. 그 전적 타락이 됐어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불가항력적인 은혜예요. 부어주시는 은혜예요. 이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선을 행할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그래서 주님이 필요한 겁니다. 이것이 이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이걸 원시복음의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오실 걸 이미 이때부터 얘기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통해서 허락해 주셔요. 그리고 이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라기보다 내 욕망에 앞서서 일을 할 때가 많아. 그러다 보니까 또 실수하고 또 넘어져. Sometime I'm up, sometime I'm down. 나 자주 넘어집니다. 오 주여 하는 찬송처럼 자꾸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자, 이럴 때 어떻게 해요? 주님이 내 손잡아 이렇게 세워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고 나의 나된 것은 주의 은혜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소리가 바로 그 이야기예요. 이 고백이 되어지면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는 고백이 되어질 수밖에 없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을 느끼게 되면요, 이것이 이제 잊어지게 되어지고 우리 속에 기쁨이 생성이 되져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어찌 보면 예수 믿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있으면 당연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수시로 어떻게 돼요? 잊어버리고 기선하고 넘어지잖아요.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선과 악은 구분할 수 있어도 선을 행할 능력은 없다. 참 반쪽짜리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외에는 우리에게는 해답이 없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해답이시다. 이 고백이 맞는 정답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타락을 했어요. 타락을 한 인생에게 주님이 해답을 줬잖아요. 그 해답이 아까 말했듯이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그 무용으로 보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이제 방주라고 할 수 있죠. 즉 창세기 3장 15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 그것을 노아의 방주로 주님은 표현합니다. 여기서 이제 방주는 뭐냐면은 창세기 6장에서부터 시작해서 9장까지 뭐 10장까지 괜찮겠네요. 이렇게 나갈 수 있습니다. 10장이라고 표현할까요? 이어서 노아의 방주 이야기가 나옵니다. 노아의 방주. 여기 노아의 방주에서 노아의 식구들은 8명이에요. 노아는 480살 때 480살에 주님께로부터 방주를 지으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480살에 명령을 받고 500살에 그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이 이제 다 나아지는 상황이죠. 자, 마무리돼 그때 자녀들이. 그리고 120년간 방주를 짓죠. 그러면
홍수가 끝났을 때 나이가 몇일까요? 600이에요. 600살 때 홍수가 끝나요. 홍수가 이제 시작이 되죠. 자, 이렇게 홍수가 시작이 될 이 해, 600살이라면 참 오랜 세월이에요. 자, 120년 동안 방주를 짓는데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 짓는데 뭘 얼마나 대단하게 만들었을까?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배를 만들어도 엄청난 기술이 필요한데 그땐 기술이 필요치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지, 우리가 법궤를 만들 때 특별히 재주 있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간섭하신 거잖아요. 성경을 기록한 것도 뭐예요? 하나님이 간섭하신 거잖아요. 방주를 짓는 것도 하나님이 간섭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무슨 뭐 키를 만들고 그리고 뭐 수평수를 담고 그리고 창문을 내고 엔진을 설치하고 이런 거 일체 없어요. 그냥 물에 뜨도록만 만들면 되는 거야. 무슨 말 이해됩니까, 여러분? 널찍한 상자에다가 칸만 만들면 되는 거예요. 아주 지극히 단순하게.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손길이에요. 창세기 1장 2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게 알을 굴리듯이 노아의 방주도 하나님이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 지극히 연약해요. 마치 갈대 상자와 같아요. 돛도 없고 노도 없고 엔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떠내려가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죽였어요? 살렸어요? 살렸어요. 노아의 방주도 그와 같아요. 정말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어찌 보면 너무 허술한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운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겁니다. 우리 할렐루야 교회도 보면 아무 힘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당할 수밖에 없어요. 누군가가 이 안에서 문제를 일으켜갖고 막 영적인 권위에 도전하면 당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우리 양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은 연약하지 않아요. 주님은 우리가 고난 겪고 우리가 욕먹고 우리가 핍박받는 걸 보면서 핍박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말씀하시고 너희를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뭐를? 나를 핍박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내가 고난받을 때 혼자 고난받은 거 억울한 것 같지만 주님이 알아주시니까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저 새 힘을 얻어 나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같으면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우리는 주님을 보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노아도 마찬가지예요. 120년간 외롭게 방주를 만들어요.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들도 나가 놀고 싶은 거 많아. 그런데 주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야, 이거 배가 이렇게 만들고 이 물건들이 또 짐승들이 이렇게 많은데 그리고 비가 이렇게 오는데 아무리 역청으로 감고 뭐하고 해도 현대식 기술로 만들어도 그렇게 비가 많이 오면 산세타 나는 것처럼 무너지고 그럴 때 다 부서질 거 아니에요. 두렵겠지만 아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천만인이 일어나 나를 친다 할지라도 전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나는 어떻게 하리라?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바로 이 부분입니다. 즉 방주예요. 교회가 방주고 여러분이 방주고요. 여러분이 있는 곳이 방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일평생은 방주를 짓는 거예요. 그 방주의 선장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님 선장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할렐루야. 이 고백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있죠. 여기서부터 쭉 해서 지금 언약이 나오는 건데요. 이 부분에서의 언약을 우리는 무지개 언약이라 그래요. 무지개 언약.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저와 여러분과 가정과 교회에 임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방주에서 나왔을 때에 완벽한 것 같아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요.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의인이요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완전하고 의인일 수 있는 이유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에 다 걸려요. 그가 의인이 될 수 있었는 이유가 뭐냐? 아까 전적인 타락한 인간으로서는 절대 할 수가 없어. 9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께 은혜 입은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나의 나 된 것은 주의 은혜다.
찬양도 보면 은혜 아니면 그러잖아요. 그죠? 이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입은 노아도 실수할 수 있을까 없을까? 아무리 은혜가 풍성하고 충만해도 실수가 있어요. 그 실수가 뭐라면 술 취함입니다. 술 취함. 탕자 어거스틴에게 술 취하지 말라. 로마서 11장 23절 말씀에 이런 방탕한 것이니 그랬잖아요. 술을 마시는 것까지 주님이 인정하고 주셨어요. 근데 취하는 것 때문에 실수를 하잖아요. 가장 방주를 만드는데 애쓰고 힘썼던 그의 아들들이 술 취함으로 인해서 심각한 문제를 일으켜요. 그래서 가나안은 저주를 받게 돼요. 근데 그것을 덮어줬던 셈과 야벳은 복을 받게 되죠. 어떻든지 간에 이 은혜가 풍성하더라도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세상에 취하고 술에 취하고 향락에 취하는 인생들이 너무 많아. 물질에 취하는 사람 너무너무 많아. 주님께만 붙잡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은혜를 입었고 새롭게 시작했다면 여러분, 이제 하나님 앞에 정신 바짝 차려야지 하고 똑바로 정신 차릴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인간의 이것은 아까 말했던 전적 타락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바벨탑이에요.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11장이죠. 11장에서 바벨탑이 나와요.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바벨이라는 것은 바넬이라고 하는 흩어지다 하는 뜻에서 혼란스럽다는 뜻에서 나와요. 혼란. 그래서 바벨탑은 혼란스러운 탑이다. 혼란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는 목적이 있었어요. 목적이 뭐죠? 예. 첫째가 바로 뭐냐면 우리의 이름이에요. 우리 이름을 내자. 자, 여러분, 주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 보면 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라요. 내 이름이 이다. 만군의 주 여호와가 일어나. 항상 당신 그 이름을 위하여 우리에게 의의 길로 인도해 내시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대단한 겁니다. 우리도 예수 이름으로 나가는 거고요. 어떤 때는요, 내가 욕을 먹어도 괜찮은데 나 때문에 예수 이름이 욕을 먹는다면 우린 정말 견딜 수가 없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주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아야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주님의 이름이 아니에요. 우리의 이름이에요. 우리의 이름.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의 이름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에 우리는 지금 내가 이런 방주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나는 바벨탑을 쌓고 있구나. 여러분, 우리 잘 아는 개구리 알잖아요. 개구리가 하늘을 나르고 싶어. 그래가지고 고민하다가 아이디어가 나서 두루미한테 찾아가고, 두루미님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내가 하늘을 나르고 싶습니다. 했더니, 야 이놈아, 네가 어떻게 나르냐? 아닙니다. 이 막대기를 입에 물고 날아가 주십시오. 나르면 나는 그 막대기를 내가 입에다 물고 거기에 매달려서 가겠습니다. 그래갖고 최초의 비행기 승객이 됐어요. 그래서 최초로 비행기 같은 것을 타고 올라가는데, 그 무지개 마을의 저수지에 있는 모든 개구리들이 개골개골 끄면서 왕눈이 보고, 야, 저거 웬일이냐? 저거 날라다니는 거 왕눈이 아니냐? 너 그런 생각을 누가 했느냐? 하니까 궁금했어. 자랑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어서 어떻게 했어요? 그럼 내가 그랬어요. 그 생각은 누가 한 거냐 했더니 내가 하는 바람에 뚝 떨어져갖고 배 터져 죽었답니다. 우리 잘 아는 얘기잖아요. 그죠? 저 가끔 그 생각을 해요. 까딱 잘못하면 내가 하다가 그러겠다. 자기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바벨탑이에요.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축복이고, 그 주님의 이름 안에 묻어있는 게 축복인데,
주님의 이름 대신에 내 이름을 드러내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 들어가 있어도 철저하게 뭐예요? 주님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정치, 경제, 문화, 뭐 종교, 체육, 주변 사람, 상황 모든 걸 다 볼 때 사람들은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기를 원할까요? 자기의 이름 드러내기를 원할까요? 오늘도 자기 이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도 싸우잖아요. 자기 밥그릇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도 싸우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뭐냐면 지금도 보이지 않는 바벨탑입니다. 자,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있어요. 뭘까요? 흩어짐을 면하자.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그러는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지금은 흩어져야 산다예요. 그래갖고 여기 모여 앉으면 안 돼. 다 흩어져 앉으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흩어지면 산대. 그 개념하고 이건 달라요. 잘 헷갈려도 계산 잘해야 돼요. 여러분 주님은 흩어짐을 면하자가 아니라 땅에 충만하라.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축복해 주면서 땅에 충만하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도 보면 뭐라고 그래요? 온 천하로 땅 끝까지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흩어지라고 말해요. 그래서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집에 있을 때나 밖에 있을 때나 어디서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담대하게 전하게 되어지는 것.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즉 흩어짐을 면하자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이것이 인본주의예요. 휴머니즘 참 좋잖아요. 사람 중심. 인권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휴머니즘이 돼야 진짜예요. 근데 하나님 없는 휴머니즘이 되다 보니까 이게 심각해지는 거예요. 왜? 정적인 타락한 사람들이 휴머니즘 외치고 인권 외치면 외칠수록 더 희한한 일들이 벌어져요. 지금도 많은 일들이 법을 제정하는 게 있잖아요. 그게 뭐라고 그랬지? 차별금지법. 차별금지법이 이미 법에 다 있어요. 근데 지금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그래가지고 다 뒤섞어 놨어요. 그 차별금지하지 말라, 차별을 하지 마라 하는 얘기 굉장히 좋잖아요. 차별하지 마라. 얼마나 좋아. 근데 여러분 정말 차별하지 말라는 그 단어 속에는 역차별이 더 크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옳은 것조차도 엎어지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조차도 말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차별금지가 아니라 정말 희한하게 차별되어지는 역차별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본주의 너무 좋은 것 같지만 하나님 빠진 인본주의는요 다시 이쪽으로 넘어가는 것을 아시고 전적인 타락이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불가항력적인 은혜 외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의 견인을 끝까지 구원하셔서 궁극적인 구원까지 이끌어가 주기까지는 우리는 아무 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할 때에 주님 부르심 앞에 와서 예배 드리고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할 때에 강하고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바벨탑이 이런 목적으로다가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야, 무섭다. 여러분 아무리 인간이 대단한 것 같아도요 한번 하나님이 탁 하니까 끝나는 거예요. 언어를 혼잡하게 해버리니까 바벨탑은 끝났어요. 우리 인생의 최고의 바벨탑을 쌓아가도 하나님이 한 방 하면 끝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2020년 하면은 우린 기억할 거 있어요 없어요? 아마 두고두고 기억될 거예요. 그죠? IMF도 우리 엄청 기억하잖아요. 이거 IMF는 우리나라에서만 잠깐 있었던 일이지만 이젠 이 코로나라고 하는 거, 코비드라고 하는 거, 이거는 이제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로 바뀌어져요. 이제
가치관도 바뀌고 삶의 패턴도 다 바뀌어지는 거예요. 특히 이 교계도 엄청 바뀌어요. 여기서 뭘 보냐면요. 저는 이걸 봅니다. 하나님이 지금 알곡과 쭉정이를 가린다. 너무나도 많은 이것이 있었으면 대청소 한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내가 기름등불을 준비했는지 아니면 기름도 없는 등만 준비하고 있는지 나 조심해야 돼요. 확인해 봐야 돼요. 신랑 오시기 전에 지금 빰빠리 불기 전에 지금 주님이 예비 사인 주셨다 생각하시고 믿습니까? 마라나타의 신앙이 회복되어야 돼요. 자, 바벨탑이 있게 됐을 때 주님은 언어 하나로만 혼잡시켜 놨어요. 간단하게 끝나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들이 오래 계획을 세서도 코로나 한번 딱 터지니까 끝나는 거예요. 해결할 길이 없어요. 이제 하나님이 회복시켜 줄 것만 남았어요. 믿는 자들이 정신 차리면 회복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뭐 언제 다 정신 차릴 폰만 잡아도 회복될 거예요. 하나님 만들어 가시니까. 자, 그럼 마지막으로 산이 있었어요. 5개. 뭘까요? 5번째 산이 4대 족장이에요. 뭐 4자리까지 쓸 필요는 없어요. 그냥 족장이라고 할게요. 12장부터 50장까지. 하나님께서 사람 부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요.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겠고 시작을 해요. 여기서 시작하는 거죠.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이 아브람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으로 바뀌어요. 폭이 좁았던 사람이 이제 열국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한번 만나면 우리 인생의 폭이 달라져요. 역사를 보는 눈이 달라지고 내 삶의 계획이 달라지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열방을 외치기 시작하고 세계 복음화를 외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게 되고 하나님의 통치 앞에 기뻐할 수 있어요. 믿습니까? 남을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잘못되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 믿는다는 신앙이 크면 클수록 보수적이 돼요. 이 보수라고 하는 말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이 보수적이라는 말이 어떻게 보수되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보수적이어야 되는데 제도와 자기 고집에 보수적이 돼가지고 뭐 하나 제도가 바뀌거나 폼이 바뀌면 뭐 생명 걸고 덤비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보수해야 되지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적응하는 건 언제든지 시대에 따라서 주의 말씀의 뜻을 찾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것도 아니면서 뭐가 되냐면 예수 믿으면서 점점 이 속만 좁아져 가지고 선악과만 따먹었어. 그래서 남을 비평하고 판단하는 데만 높아져 가지고 그리고 드는 것만 많아 가지고 예수 믿으면 첫째 깍쟁이가 된다. 둘째 말 잘한다. 셋째 손에 절대 안 본다. 이걸 가지고 예수쟁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건 아니죠 여러분? 절대 아니에요. 진짜 예수쟁이라는 것은 장인이라는 장인. 장인은 딸 가진 부모를 장인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명장 알죠? 명장. 달인. 바로 최고로 인정받는 사람이 장인이에요. 그 장인의 표현이 쟁이에요. 그 쟁이라고 해서 예수쟁이. 땜을 잘하면 땜쟁이. 이게 쟁이라는 것은 장인의 표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쟁이라는 것은 정말 어디선지 예수 향기 드러내고 예수 모습 보여주고 나 때문에 예수가 발견될 수 있다면 우리는 예수쟁이에요. 할렐루야. 진짜 예수쟁이 되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만나고 아브라함이 됐어요. 사레는 사라가 됐어요. 자, 아브라함에게는 뭐가 있냐면요. 그 자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뭐라고 그래요? 믿음의 조상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죠. 조상이 됩니다. 자, 두 번째 아브라함의 아들이 있어요. 누구죠? 이삭입니다. 이삭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외에도 자식들이 있었잖아요. 다 이름이 안 나옵니다. 아까 말했지만 산봉우리 있었잖아요.
주님은 산 봉우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지 골짜기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자, 그 봉우리에 이삭이 나옵니다. 이삭의 특징은 뭘까요? 순종이에요. 즉 여기 나오는 4대 족장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떠한 것인지 특징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이것만 창세기만 딱 꿰뚫으면 나의 삶이 이 창세기 안에 쫙 있어요. 내 가야 할 길이. 그 찾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이삭은 별로 한 게 없어요. 이름 그대로 이삭 죽기만 했어요. 그런데 창세기 26장에 보니까 그가 최고의 부자가 됐어요. 단년에 100배의 복을 받고 마침내 거부가 되었어요. 그리고 물의 근원까지 얻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이 놀라운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도 은혜예요. 이삭의 실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실수 많았어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말하기도 아버지 지는데 똑같이 했어요. 그럼 더 제일 큰 실수, 자기가 정말 깜짝 놀랐고 두려워했었던 실수가 하나 있었죠. 뭐죠?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리고 형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했었던 거죠. 그러다가 리브가의 이야기를 듣고서 그제서 정신 차려서 깜짝 놀랐다는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 배운 거 기억납니까, 여러분? 자,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세 번째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자, 야곱은 험악한 세월 살았나이다예요. 이름 그대로 야곱이에요. 이 4대 족장 얘기 쭉 하면 거의 대부분 우린 야곱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어도 험악한 세월 살아요. 저도 참 험악한 세월 살아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요, 험악한 세월 주님이 살게 하지 않거든요. 사실은. 근데 험악한 세월 살아. 왜? 내가 뭔가 해보려고 하니까. 그래갖고 알록달록한 거 뭐 신풍나무 껍질 벗기고 별짓 다 하고 뭐 속이고 막 도망치고 별짓 다 하잖아요. 그런데도 마지막에 보면 자기가 한 거 하나도 없어요. 야복강에서 자기가 씨름한 것도 아니고 주님이 오셔서 같이 천사 돼서 먼저 씨름을 걸고 그래도 말 안 돼서 환도뼈까지 위골시키고 그제서야 정신 차렸을 때 주님이 해주고 있다는 축복을 주는 게 이스라엘이에요. 여러분, 우린 철저하게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믿습니까? 주의 은혜만이 우리가 구할 거예요. 야곱이 이스라엘 된 거 자기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걸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이 이끌어가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 하는 말 엄청나잖아요. 이스라엘에게는 12지파가 있어요. 자, 이 12지파가 얼마나 큰 은혜를 입어요, 여러분. 이 신앙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야곱이 창세기의 49장에서 요셉에게 복을 주면서 나의 축복이 열조보다 나은 즉 그러잖아요. 지난번에 다 공부했어요. 나의 축복이 열조보다 나은 즉 뭐예요? 여기 보면 아브라함 엄청나죠? 이삭 엄청나죠?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스라엘 되고 보니까 아브라함 죄송하지만 할아버지야 별거 아니더라. 이삭 어마어마한데 우리 아버지 보니까 별거 아니더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이스라엘이라는 축복에 따져보면 나보다 멋있는 거 없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한 축복은 열조보다 낫다고 하는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비굴했던 야곱이 가장 당당한 자가 돼서 바로 임금의 머리 위에 두고 축복을 하는 그 믿음의 담대함이 있어요. 여러분, 비록 우리가 야곱처럼 살고 있어도요, 내가 믿음의 확신만 있으면 누구 앞에서도 담대할 줄로 믿습니다. 너는 마음을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요셉입니다. 요셉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더하다, 그가 더하신다 뜻이에요. 더하는 거예요. 참 요셉은, 저는 한마디로 요셉이 뭐냐 그러면 더하기인데 형통이에요. 요셉만큼 속 터져 죽을 사람 없어요. 참 요셉은
세상 말로 말하면 어찌 그렇게 넘어지면 코 깨지고 들어가면 뒤로 넘어지면 뒤통수 깨지냐. 누구는 넘어져도 돈 죽는다는데 생각할 수 있는데 요셉은 가는 곳마다 힘들었어요. 그런데 약 올리는 말씀이 있어요. 가는 곳마다 힘들었는데 그걸 형통했다고 그래요. 이해됩니까? 이거 이해 안 돼야 돼요. 우리 맨정신 갖고는 이해가 안 돼야 돼요. 세상에 그럴 수가 있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그 시험을 쳤어요. 어디 뭐 큰 대형 회사에 시험을 쳐갖고 수석으로 합격을 했어요. 그리고 수석 합격해서 너무 기쁜데 금방 전화가 왔어. 죄송합니다. 채점에 오류가 있고 문제에 오류가 있어서 이번 시험 무효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떨까요? 이거 정말 힘든 거예요. 차라리 수석이나 안 하고 합격이나 안 했으면 와우 다시 기회 주다 하는데 이건 수석을 했는데 이걸 다시 무효로 처리한다 그러잖아요. 요셉의 인생이 그와 같아요. 뭔가 잘 나가는 것 같은데 계속 잘 나가는 것 같은데 계속 이렇게 하다가 마지막에는 정말 죄수들 틈 사이에서 감옥살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마다 주님 뭐라고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 형통하다는 말만 형통하다는 말. 우리가 이 부분에서 정말 이 땅에 살면서 나에게 형통이 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잘 되는 게 뭔가 생각해 봐야 돼요. 꼬꾸라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해서 야 나는 죽겠구나 나는 안 된다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 임만을 하고 있는가. 분명한 말은요. 주님은 여러분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내가 나 혼자 울었다 웃었다 별짓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꼭 내가 붙잡고 있는데 혼자 울었다 웃었다 별짓 다 하는 사람은 뭐라고 불러요? 미쳤다 그래요. 가만히 보면 신앙생활이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 미친 짓만 하고 있어. 주님 볼 때 얼마나 웃기는지 몰라. 그냥 꼭 그 소금에 프라이팬에 소금 넣고 다치는 것처럼 지 맘대로 막 그냥 춤추고 난리쳐. 주님 가만히 있는데 그러고 하는 말이 주님 날 안 도와준다고 그러고 그 자기 기분 좋으면 주님밖에 없다고 그러고 주님은 어떤 장단에 춤추는지 모르겠어. 아니에요. 주님은 임만을 하고 계셔요. 그 임만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지금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져서도 형통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뭔가 안 되는 것 같고 좌절된 것 같아도 아니야. 임마누엘을 느끼면 여러분 형통이라는 단어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이에요. 그러므로 요셉의 마지막에 고백 아까 저기 그 10조보다 나와서 그 고백은 이스라엘이라서 요셉이 축복 기도했죠. 요셉에게 해준 야곱의 기도 맞아요. 요셉에게 야곱이 축복했어요. 그 10조보다 나온 축복의 기도를 요셉이 받고 어떻게 했어요? 더하는 은혜를 입었는데 그 더하는 게 바로 뭐예요? 두 지파예요. 므낫세, 에브라임. 그래서 두 아들이 지파가 되는 실질적인 장자와 같은 갑절의 복을 받았습니다. 자 이제 이 4대 주장 보십시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이삭은 순종함으로 100배나 복을 받고 마침내 거부가 되고 그는 정말 실수가 많아도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은혜를 입었어요. 야곱은 험악한 세월 살았지만 이스라엘의 은혜를 입고 10조의 축복보다 자기 축복이 최고다고 하는 믿음의 자부심을 갖게 되었어요. 요셉은 힘들고 어렵지만 오직 하나 임마누엘 붙잡고 있었더니 그는 형통한 자가 되었고 나중에 출애굽해서 다음 주부터 하겠지만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요셉의 해골뼈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 은혜를 입은 줄로 믿습니다. 어때요? 창세기 이제 보입니까? 창세기의 산이 몇 개예요? 5개예요. 그 5개를 쭉 보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 그러면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창세기에 다 드러나요. 그럼 하나님은 이미 그것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도 똑같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민수기 24장에서 뭐라고 민수기 6장에서 뭐라고 그래요? 난 너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고 은혜 베푸기를 원하고 지켜주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그 하나님은 에레미야가 3장 33절 말씀을 보면 인생에게 근심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잖아요. 즉 하나님은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이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참된 믿음을 회복되게 하시고 정말 창세기에서 열려진 하나님의 은혜의 계시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뜻을 찾게 하시고 축복자가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